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2절 이렇게 6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이후에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2월 첫 번째 주일 청년국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제 12절의 말씀은 황금률이라고 알려져 있는 꽤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관계들을 맺으면서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 가족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뭐 직장의 동료이기도 하고 동료이기도 하고 또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만 아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아무튼 다양한 관계들을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보통 이제 상처를 받을 때, 다른 뭐 주는 걸 떠나서 받을 때 어떤 관계의 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으세요? 가까운 사이일까요? 먼 사이일까요? 가까운 사이의 상처를 더 잘 받는 것 같습니다.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사이에 상처를 참 많이 받는 것 같은데 그 가까운 사이에 상처받는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가족이라고 생각했을 때 너무나 좀 그 존재를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늘 가까이 있어서 너무나 당연해서 너무나 익숙해서 좀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함께 지내는 가족들 사이에서 또 형제 자매 사이에서 오히려 더 많이 상처를 받고 아픔을 주고 받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대부분 일방적인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들을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너무나 당연해서 더 함부로 또 가까워서 더 그냥 편하다는 그런 이유로 상처되는 말과 행동들을 해서 그게 약간 쌓이고 또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는 경우들을 주변에서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들어가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대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맥락 가운데서 읽을 필요가 있는데 큰 단락 가운데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회적인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담겨져 있으면 그런 의미들이 이제 그런 의미들을 살펴볼 건데 오늘 먼저 이제 아까 말씀드린 7장 12절이 이제 황금률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에 7장 7절부터 11절이 굉장히 또 유명한 구절입니다. 기도에 대한 굉장히 유명한 그 말씀인데 그냥 이 7장만 읽으면 갑자기 우리가 처음 읽었던 비판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그 기도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갑자기 7장 12절이 나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흐름이지? 어떤 메시지지? 연결이 좀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은데 실제적으로 이 7장 12절은 그 앞에 있는 7장 7절과 11절하고도 어느 정도는 관계는 있겠지만 뭐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이 아까 얘기했던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큰 설교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특별히 5장 17절부터 7장 11절에 이르는 그 단락에 있는 내용의 결론 부분이 7장 12절입니다. 그래서 5장 17절부터 20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가 참 중요한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7장 12절에 보면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이니라라고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7장 12절, 이 7장 12절 황금률이라고 하는 이 말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정말 제대로 바르게 이해하고 그 의미를, 메시지를 발견하려면 단순히 그 앞에 있는 내용의 결론 부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5장 17절부터 7장 12절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 그 내용 가운데 그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7장 12절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학적인 구조로 이제 수미상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인클루지오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입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산상수훈 특별히 5장 17절부터 7장 11절의 내용이 그 메시지가 예수님이 이런 의미, 이런 말씀을 가르치시는구나를 알 수 있고 또 특별히 그 결론이 되는 대결론이 되는 부분이 우리가 황금률로 알고 있는 7장 12절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그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산상수훈에 있는 또 5장 17절부터 7장 11절에 있는 이 내용이
어떤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들이 좀 더 분명하게 입체적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볼 건데 12절을 먼저 정리하고 가자면, 이거를 이제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서 이제 해석을 하자면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토라 율법이거든요. 그리고 그 구약 성경의 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그 가르침이 선지자,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약속의 말씀들이거든요. 그 말씀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 핵심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7장 12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그 말씀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특별히 그 한 중간에 있는 5장 17절과 7장 11절의 이런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그 듣는 많은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결론이 바로 이 7장 12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게 관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많은 인간관계들을 보면 솔직하게, 저도 솔직하게, 여러분도 솔직하게 생각했을 때 오늘 읽었던 본문에 7장 1절과 1절에서 5절에 있는 모습들, 그런 어떤 태도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뭐 이 중에 나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비유처럼 남을 쉽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그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특히 교회 안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다,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 판단과 그 기준이 나의 기준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표현 그대로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 그러니까 남의 모습에 있는 잘못이나 또 잘못된 부분들, 그게 비록 작은 걸 할지라도 저거는 잘못된 건데, 저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텐데, 저거는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나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고 남에게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나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모습,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기준이 아니고 두 개의 기준, 세 개의 기준, 그러니까 이중잣대로 이중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비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7장 1절에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그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잘못된 비판, 그 뒤에 설명이 나오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한 기준을 가지고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로남불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들 모습 가운데 그런 게 좀 많지 않나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기준에 우리의 모습들을 봤을 때 다 나에게는 관대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사실상은 똑같이 부적절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그게 사랑이라 얘기하고, 남이 그걸 하면 저 사람은 잘못됐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지적하고 판단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많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가르침이 그렇게 하지 마라, 결론적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 그렇게 할 거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비판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안에 너무나 큰 죄악과 잘못이 있는데, 그렇게 큰 죄악과 잘못,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잘못된 생각이 됐든 잘못된 행동이 됐든 잘못된 삶을 살아가든, 그거는 나니까 괜찮고 남은 그것에 비해서 너무나 작은 거지만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서 또 아까 얘기했던 황금률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몇 가지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짧게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과 배경을 이해하려면 당시 이제 고대 근동에서 좀 이렇게 좀 많이 알려져 있었던 법을 하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나오는데 일종의 보복법이거든요. 보복하는 법인데 여러분도 알고 있는 법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데 나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그 법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면 이게 자비로운 법일까요? 아니면
엄격한 법일까요? 여러분이 어떤 데미지를 받았다 칩시다. 손해를 받았다 칩시다. 여러분이 100만 원을 이제 빌려주고 못 받았어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전전긍긍하다가 겨우 이제 100만 원을 돌려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예전과 같이 그 사람과 관계가 회복이 되나요? 괜찮아지시나요? 아니면 좀 더 내가 그만큼 마음고생했으니까 정신적인 피해 보상도 또 추가해서 받아야 될 것 같나요? 그 돈 못 받아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전화한 그 전화세만 해도 몇만 원 나올 텐데 그거라도 받아야 되잖아요. 왔다 갔다 사실 차비만 따져도 몇만 원 나올 텐데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만 나쁜 놈인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이 굉장히 객관적이고 엄격해 보이는 법이기도 하지만 이게 왜 자비로운 법이냐면 그렇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당한 만큼만 보복했다고 해서 만족하는 사람의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100을 당했으면 한 200은 갚아줘야 그나마 좀 직성이 풀리고 만족을 하는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존재가 너무 못돼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나 자신을 봐도 그렇고 우리 주변을 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받은 피해만큼만 그게 보상이 되면 그걸로 좋다라고 되는 경우들보다는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나는 거기에 뭔가를 더해서 더 많은 피해를 준다거나 아픔을 준다거나 고통을 준다거나 데미지를 줘야 그래야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많은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요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고대 메소포타미아 시대 때부터 고대 근동부터 오죽 그랬으면 함무라비라고 하는 그 왕이 눈에는 눈만 이에는 이만 받으라고 너희가 피해 받은 것만큼만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도 그런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봐도. 더 놀라운 건 일반적으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유명하기도 한 이 법이 어떻게 보면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법인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율법의 가르침은 그것을 한 단계 더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타나는 게 뭐 구약 성경도 나타나지만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본문 보고 있으니까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22장 39절 40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율법과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어봅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게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이 율법의 가르침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계명 두 가지가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는 이웃을 사랑해야 하라는 건데 그 이웃을 사랑할 때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말로는 쉽지만 여러분의 이웃을 그러니까 이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여러분이 마음을 주고 아끼는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근데 만약 그렇게 사랑한다면 정말 그렇게 내 삶이 그런 삶이라면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가깝다고 해서 편하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나의 말과 행동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나타난다거나 나의 어떤 상한 감정이나 나의 어떤 기분 나쁨들을 해소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좀 더 가깝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배려하고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품어주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상으로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이제 한층 더 나가서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가장 큰 계명 두 개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인데 너희가 이웃 사랑해야 된다는 건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건 그 이웃뿐만 아니라 너희 원수마저도 사랑하라라고 예수님이 가르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미워하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딱 떠오르는 사람 있을 겁니다. 아니 미워하진 않더라도 좀 싫은 사람, 꺼려지는 사람, 별로 안 보고 싶은 사람 생각하라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직장의 상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친구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고요. 얄미운 사람이나 밀상이나 이런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사람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정말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조차도 지키지 못할 정도의 그런 성정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시고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층 더 어려운 과제를 내주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내 원수마저도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7장 12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그게 가족이 됐든 사회적인 관계가 됐든 뭐 직장의 동료가 됐든 학교의 친구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그 관계 가운데서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그들을 대접하라라고, 그렇게 대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설명을 다 듣고 그 의미를 알고 여러분에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여러분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많은 관계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나의 잘못과 나의 실수를 용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니까, 내가 한 실수니까 좀 이게 뭐 룰과 기준이 있더라도 좀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부터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했을 때는 분명 엄격한 기준을 들이댑니다. 법이 그렇지 않느냐, 우리가 한 말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약속한 게 있지 않느냐, 잘못한 것들 뭐 이해해주고 넘어가주고 싶지만 사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있고 약속한 게 있고 말한 게 있는데 그것대로 지키지 않았으니까 네가 잘못한 게 아니냐. 그 반대의 상황이 되면 그렇다 하더라도 난 좀 봐줬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할 거면서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과 위치가 되면 그 잣대로 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준 변경이라고 정한 것이 우리의 잣대가 이중 잣대가 아니라 하나의 잣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잣대가, 모든 판단의 기준과 잣대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든 삶의 기준을 나의 것에 맞추면 될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인정하듯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잣대로 바라보는 게 맞을까요? 그게 더 맞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고 원수마저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판단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삶의 모습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렵다는 겁니다. 불가능에 가깝다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인격적인 도양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순종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해도, 골백번 생각을 해도 그렇게 지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행동,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억지로 힘을 내서 애를 써봐도 실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기꺼움으로, 진심으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신 분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그분이 단 하나의 솔루션이 그것밖에 없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밖에 없어서,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리실 수밖에 없어서 원수라고 해도 모자랄 나를, 우리를,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사랑하셨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그 핵심이 되는 그 일을 하셨고요. 원수마저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몸소 지키셨다는 겁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가르친 그 가르침대로 그 삶을 살아가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몫인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고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하기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이렇게 해야지, 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해야지, 원수라도 사랑해야지, 나한테 욕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도 저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아무리 다짐하고 결심을 해도 마주한 현실이 되면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미션을 주셨을까요? 근데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 너희가 비판을 하려거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비판하고 지적하려거든, 그거 빼내주려거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진다면,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불가능한 미션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 생각이 바뀌어가고, 내 마음이 바뀌어져 가고, 내 존재가 바뀌어져 가고, 내 말과 행동과 내 삶이 바뀌어져 간다면 우리는 이 불가능한 미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할 수 있고,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나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원수된 자, 내가 너무나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비로소 우리가 그런 존재, 그런 사람,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거지만 가능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우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너무 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안 그런 것 같아요. 저 사람을 바꿔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며칠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저 사람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듯이 저 사람에게도 동일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어떤지는 각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동일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를 기다려 주시고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과 심지어 나의 범죄와 죄악마저도 용납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괜찮다고 얘기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나에게는 관대했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그 하나님의 그 관대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그 사람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부분인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법 중에 하나고 가장 보편적인 함무라비 법에 있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엄격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거는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비추어 봤을 때 굉장히 공평한 법이고 굉장히 자비가 있고 긍휼이 있는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이상을 바라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너무나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은 그 말씀, 그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핵심이 되는 그 말씀을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뿐만 아니라 너희 이웃뿐만 아니라 너희 사랑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원수마저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들을 대접하라고 가르칩니다. 머리로는, 생각으로는, 뭐 다짐으로는, 의지로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실상이 되면, 현실이 되면 그러지 못하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또 예수님이 몸소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짐으로써 그 일이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관계들을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거기에는 정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동료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청년 공동체 지체들도 있을 겁니다. 직장에서 정말 비즈니스로 만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말 대면하기 싫은 그런 사람들 또한 있을 겁니다. 정말 많은 관계들을 맺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겠지만 그 관계들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가르침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관계들 가운데에서 주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최소한 우리는
이중잣대로 판단하지는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율법에서 가르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원수를 사랑하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그런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